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피십니다.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깨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지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은 없는지, 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신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항상 깨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함입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지 말고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도 구별해서 특별한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 고센 땅입니다. 애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따로 세우셔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곳에 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늘의 축복이 너무도 많습니다. 애굽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깔렸을 때 이스라엘 땅이 살고 있는 같은 애굽 지역인데도 그 고센 땅에는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한 모습에 대해서 10편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따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가를 살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경책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행악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죄 짓는 곳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악할 때 싫어하십니다. 악에 섞여 살 때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따로 구별된 모습으로 죄짓지 않고 살길 원하셔서 부르셨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강하고 또 관영에 있어도 여러분은 피 흘리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모든 삶의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재앙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내렸는데요, 유독 이스라엘 땅만큼은, 이스라엘 사는 고센 땅만큼은 재앙이 맞질 않았어요. 어둠도 없었고 파리 재앙도 없었고 우박도 내리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수가 없는 사람은, 재수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뒤로나오죠 코가 깨지는데, 아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엎어져도 100만 원짜리 앞에 엎어진대. 아이고,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시네. 할렐루야. 100만 원 없어요. 이제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살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더라도 마음에 하나님 꼭 붙들고 잘 사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 지으면 속이 다 썩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가족들이 어려워져요.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가족들도 아파하고 세상도 어렵고 교회도 어두워지는 그 일을 어쩌자고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거기 있지 말라고 구별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따로 세우신 그분 앞에서 축복받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죠. 왜 힘들게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살 때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늘 평강 가운데 살기 바라세요. 염려하고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늘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근심이나 염려 대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9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쁜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건강한 자에게도 있지만 병든 자에게도 있는 기쁨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성공한 자에게도 있지만 좌절하고 실패한 자에게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새를 손으로 잡은 사람, 새를 손으로 잡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지금은 새를 잡으면 감옥에 갑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새 한 마리 잡아서 구워 먹으려고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산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새 한 마리를 잡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걸 잡아다가 난로에 털태로 태워요. 1번 털채로 태운다, 화로에. 그 다음에 털을 뺏겨내면 껍데기에 벗겨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구워요. 그 다음에 참새 배를 딱 따면 내장에 먹을 게 또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 새 한 마리를 잡은 사람도 기뻐하지만 새가 산속에서 노래하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풍요로울 때도 넘치는 것이고 궁핍할 때도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이 떠나갈 때 기쁨도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떠날 때 우리 기쁨도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물질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유로 해서 기뻐하면 그것이 떠나갈 때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젊음을 자랑하십니까? 미를 자랑하십니까? 어느 날 둘의 풀꽃 같은 우리 육신은 순식간에 늙어버립니다. 어제는 제가 머리 깎으러 갔어요. 그런데 아이고, 거울엔, 미장원에 가니까 거울이 많잖아요. 아니, 나는 그날 그 좋은 거울에 내 모습을 자세히 봤는데 아니, 폭삭 늙었더라고요. 아이고, 야, 이거 막, 아니, 여기도 주름이 생기고, 나는 그러지 않을 줄. 오늘 넥타이를 매봤더니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 믿길 잘했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얼마나 비참했을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엄마젖처럼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에 섞여 있는 뼈 때문에 다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슬픔이 없어요. 어떤 경우도 감사할 수 있어요.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 걸리면 저희 어머니가 찬물을 마시라 합니다. 찬물 한 사발을 안 빠지면 김치를 통째로 넣어가지고 삼켜! 내가 뭐 김치 삼기는 운동선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는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습니다. 바보입니다. 그 다음에 피폐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성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더니 저녁에 집에 와서 우울하고 짜증내고, 부흥해서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고, 이런 것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잘 때는 돈 있다고 좋아하더니 가난해지니까, 남편이 직장에 있을 때는 좋다고 내 남편 제일이라 하더니 어느 날 직장을 잃으니까 지하도로 내쫓아버리고, 이런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한 그 기쁨을 드러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영영이 기뻐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기뻐 외치라. 성도의 신앙은 열정적인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좋으면 좋다고 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눈물도 흘리고 두 손 들고 찬송도 해야 됩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개선장군이라고 그러죠.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황제까지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풍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논에 곡식이 잘 익어 있으면 아버지가 세음을 해요. 오늘은 몇 가문이 나오겠다. 저희들이 12마지기 논이 있었거든요. 아멘도 안 해요. 그때 12마지가 큰 돈인데 나중에 아버지 다 털어먹었어요. 강산하시다가. 그러면 이제 그걸 세서 올해는 뭐 벼가 30가문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얼굴이 기쁘시고, 추수 다 하고 곡간마다 곡식을 콩, 고구마, 벼 이런 거 꽉 쌓아놓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메달을 딴 챔피언 보십시오. 월드컵 결승에서 골을 넣은 선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기쁨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외쳐 찬양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하면 안 돼요. 왜 우울해요? 어제 뭐 했어요? 왜 우울해요? 승리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셨지만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온 예루살렘에 메아리 쳤습니다. 당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질투했어요.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자기들과 더 인기가 많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주님께서 아니라고, 이 아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 소리치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외침, 여러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때나 소리내서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소고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불경건한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소리칩니다. 한밤중에도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침묵합니까? 그 사람들 뭐 잘했다고 소리치면서 집에 갑니까? 다 나와라! 이러면서 나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너무 조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벙어리처럼 웅얼거리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진 줄 압니까?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마지막 7바퀴, 13바퀴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찬양하는 그 소리가 천국에 들려지고 온 땅에 울려 퍼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있는 옥토가 무너지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인도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찬양의 은혜는 기술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음악성이 아닙니다. 영성입니다. 영성이 없는 메마른 찬양은 오히려 심령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회중들과 찬양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회중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단정해야 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마는 제 아들이 서울에 가서, 대학에 가서 처음 MT를 갔는데 자꾸 술을 권하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술을 안 마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야, 마셔. 나도 내가 다니는 교회 10,000명 모이는데 거기 찬양 인도자야. 아, 또 너무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대요. 우리 아이는 5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 누나인데, 아유, 아빠 술을 마시잖아, 교회 다니는데. 정이 다 떨어졌다, 정이 다. 혹시 뭐 다 그래서는 다 똑같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특별히 자신을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세암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의 속에서 악과 선이 같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신실한 한 사람의 봉사자가 악한 1,000명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믿으시나요? 악한 자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신실하고 한 사람의 열성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과 감동이 말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 삶을 사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세상 나가서는 할 일을 다 하는 것은 봉사자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홈냐 비나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 제멋대로 제사 드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소명들, 특별히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주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사명을 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징계의 채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의 상사를 함부로 대합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함부로 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온전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은 논리적입니다.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에 있어서 가장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토대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독생자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약물에 취해서 환각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 있는 기쁨이 있어서 어떤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근심할 이유가 많습니다. 다툴 이유가 많습니다. 원망할 이유가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아이들이 망하고 가족들이 심령이 상하고 있는 일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삽니다. 반면에 성도는 기뻐해야 할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말하면 주님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논리적인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고 기쁨이 있다가 없어졌다 뭐 이러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마음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초월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중심의 기쁨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풍부한 행복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신 기쁨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우리 속에 주님이 기쁨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즐거워 기뻐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은요, 양약이 양약. 양약은 신약이고요, 한약은 구약이고요. 여러분이 신구약을 다 통틀하면 양약과 한약을 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모시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어요. 현실은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끊임없는 시험이 찾아와도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기쁨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주께로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리로다. 온 세상이 물로 덮였을 때 무리를 날아다니던 비둘기가 방주로 피했습니다. 얼마나 안전했을까요? 지쳐서, 날개가 지쳐서 물에 빠질 정도 되었는데 방주에 비둘기가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미닭의 날개 아래에 있는 병아리들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펼쳐서 부드럽게 감싸는 어미닭의 품은 포근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주요, 어미닭의 날개 같은 곳입니다. 그분께 나오면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 되시나니. 여러분, 지치셨나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분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그분이 우리를 덮으시고 도우십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취해하고 쾌락을 쫓아야 되고 뭔가 좀 자극적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는 일을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면, 주님을 만나면 음식이 박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조가 삼간에 살지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국보다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서 영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항상 함께합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뻐 외치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5절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재앙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믿으십시오. 저주라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호자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강한 군대라도 못합니다. 시편 20절 3절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혼란한 일, 갑작스러운 일 만나도 주님 믿고 새 힘을 찾으시고 태어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합니까? 주님 붙들고 태어나면 주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풍성할 때 기쁨이 우리에게 생긴다.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면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수록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본 적 있었나요?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짜증냅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못되면 힘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녀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등을 돌리고 불효하면 부모의 마음은 매일매일 슬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효자라 해도 부모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소리는 다 불효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기쁨, 그 행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애처로움과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심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더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곡식이 창고에 가득해서 기뻐하는 사람, 곡식 없어지면 기쁨 바닥이 납니다. 자녀가 잘 돼서 좋아하는 분들, 자녀가 실패할 때 그 기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들의 풀꽃과 같은데 어느 날 시들어버리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던 것 어느 날 아무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기쁘다 즐겁다 할 때 진짜인가 봅니다. 우리는 말로 즐겁다 기쁘다 최고다 잘할게 뭐 이래 하는데 하나님 시험하세요. 물질이 여러분에게 사라질 때도 즐거운지를 보시는 겁니다. 건강이 약해졌을 때도, 친한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고 배반했을 때도, 여러분의 자녀가 등을 돌리고 멀어졌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아내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일 때도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이 있어서 기쁨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에서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고난 중에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쁨은 고난 중에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가져야죠. 시편 4장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여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농부의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그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농부는 언제나 얼굴에 희색이 만면합니다. 성도는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안심하는 평화가 있고 감사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이것저것 다 사라져도,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아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상속자가 된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꿈꾸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의 끈을 붙들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격려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대가 없는 믿음입니다. 대가 다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나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 이런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몽을 꿈꾸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악몽을 떨쳐버립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불안을 이겨내게 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은 축복이라고 알려줍니다. 고난조차도 축복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힘든데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의와 평강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지금 겪는 징계가 저주라고 생각되는 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징계는 정금과 불순물 나누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정금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걸 주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고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픔이 없이 눈물이 없이 실패하는 세월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어도 소망 가지십시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잔을 마십시오. 고난의 잔 주변에는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고난의 잔을 들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거기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그분의 기쁨이 그 고난의 잔 옆에 있습니다. 잘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이 아픈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하늘나라의 우체국에서 배달된 검은 봉투 속에 감춰진 보화를 보게 한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마치 저주받은 봉투 같은 새카만 봉투, 거기에 뭔가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비록 검은 봉투가 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값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는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반전이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타고 달려온 사자가 전하는 소식은 가슴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 슬픈 소식,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은 너무 소리가 요란해서 우리 영혼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비보 뒤에, 우리 가슴을 흔들어 영혼을 흔들어놓는 그 소식 뒤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영혼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린다, 무너질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살고 싶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절이 지나면 하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무섭거든요. 이제 마누라만 무섭지 아무도 안 무섭습니다. 전에는 안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이고 참 어제도 밤에 늦게까지 카페 일하고 오길래 조금이 서려가지고 사모님 오셨냐고 내가 가서 문 앞에 가서 평생 앞으로 계속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교회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꼭 하는 축복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몰라요.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 뒤에 일하실 주님을 보고 기대하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껍질이 깨진 후에 그 속에서 튀어나올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고난의 길을 택하십시오. 그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곰이 벌꿀을 먹고 싶으면 벌집을 만져야 됩니다. 꿀은 벌집 속에 있습니다. 벌이 와서 곰을 막 무지무지하게 쏘아야 됩니다. 그래도 곰은 벌에 쏘이면서 꿀을 먹습니다. 벌에 쏘였지만 학자들은 곰이 벌에 쏘인 것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리한 칼로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양질의 포도송이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고난의 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고 비껴가고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우리에게서 특산품의 포도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잘려져서 불에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란 시인은 시편 74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처지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징책을 당하고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곧 축복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오래전에 믿고 1400년 전에 믿고 기뻐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 다음이 없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마음 중심에 있는 그 기쁨이 있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